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어느 도시를, 동부의 어느 도시였는데, 지나가면서 이 점집, 무당집이라고 쓰여진 한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토론토에 제가 살 때도 이 다운타운 내려가다가 이 한글로 점집 이렇게 쓰여진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북미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또 유학을 와서도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갈까? 찾아가니까 생겼겠지.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아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통계를 보니까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 되면 점집이 생긴다,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죠. 뭐 타로 카드나 포춘 텔러, 그리고 뭐 사이킥 이렇게 써 있는 집들을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지만 보이기도 하죠. 이 옥스포드 스트리트 웨스트에서 원더랜드 로드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제가 사이킥 하나 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이 심성의 저변에는 무속 심리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술과 미신을 믿게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가 싶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진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의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 뭐 일종의 망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욕망,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무속신앙이 작동하는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드리는 일종의 어떤 지극 정성을 다한 행동으로 신을 달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군을 면하거나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그 행위가 무속신앙의 목적일 것입니다. 무속신앙의 이 심취한 자는 보면 그 행위가 점점 더 강렬해지긴 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무당, 무속신앙, 연결된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참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가 단지 뭐 질투가 나서 그러셨던 것은 아니고 항상 그 무속신앙 여기에는 이 비윤리적인 행태가 드러나죠. 다른 사람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 지극히 이기적인 삶의 동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무당이 정의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상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공의롭게 살아가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진정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뜻을 항상 버리고 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필수적으로 자기 부인, 저마다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분히 그런 미신적인 신념으로 이 오랜 기간 병이 낫기를 기다려온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5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지난 4장은 그 유대 지역의 변방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서울의 옛날 이름 한양에도 그 들어가는 문들이 있었죠. 이 동서남북에. 지금 흔히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이게 동서남북의 문들의 이름이었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들도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문은 뭐 사자의 문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문의 이름은 양문입니다. 혹은 양의 문, sheep gate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붕이 있는 포치 같은 데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 자체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절박함 때문에 치유를 바라고 누워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기에 걸맞는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38해 동안, 38년 동안 어떤 질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자의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스테네이아는 어떤 일반적으로 장애가 심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반신불구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유를 4절이 말합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3절 후반부터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혹시 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책을 보면 이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도 이렇게 큰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2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주석에 가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영한사 성경 중에 NIV 같은 데는 아예 4절이 실제로 없습니다. 2절에서 바로 3절에서 바로 5절로 건너뜁니다. 근데 한번 주석을 찾아보니까 옛날 고대 사본에는 주로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필사한 그 사본들이 막 수천 개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학자들이 모아서 딱딱 정리를 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그 사본이 수천 개가 발견되는데 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다 거의 99%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은 이렇게 조금씩 틀린 거죠. 아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말 효능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그냥 행간에 떠도는 미신일 수도 있고 좀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이게 적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당시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 가끔 뜨거운 물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물을 보니 이게 붉은색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치료의 효능을 가끔 발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고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게 해서 그중에 1등만 들어가서 낮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항상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싶은 거죠. 대부분은 일단 미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어찌 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하죠.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도 반신불구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38해가 지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 사람에게 이른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다른 문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하신 것이죠. 우리가 4장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녀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유독 연못 근처로 또 가시죠. 그리고 주위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하필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이렇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면 달리 고침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 나중에 13절에 보면 그토록 오랜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치료를 받을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는 대가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 그리고 그에게 전하여지는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고치시는 방법도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방법 역시 그분이 선택하시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걸 어떻게 고쳐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무화과 나무 반죽을 만들어서 그 상처 부위에 바르게 하심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고치십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굳이 요단강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한 번도 아니고 7번 목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9장에서는 이제 소경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 직접 침을 흙에 뱉고 그것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고쳐주시죠? 단순히 말씀으로만 고쳐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의사를 통해서 누가가 고쳐주기도 하고, 야고보서 5장에는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식물의 반죽, 강물, 침과 흙, 말씀, 기도 등을 통해서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단지 말씀으로 38년 된 그 중환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치유, 그 시기, 방법, 오직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고쳐주는 그 기간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신하의 아들은 불과 며칠 만에 고침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38년이 걸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마다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엇나가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간이죠. 사람마다 그래서 다 그 기간이 다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이를 주시죠.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 영적인 체질,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감기가 유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2, 3일 만에 회복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고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은 시대에 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의 기질, 우리 영적인 체질이, 우리 삶의 모양이 열이면 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과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38해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그 삶을 떨쳐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자신에게 가장 최상의 것은 그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헛된 꿈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에게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자리, 겉옷이면서 이불이었겠죠? 그가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들고 다른 삶으로 떠나라. 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이 6절에 먼저 물으시죠. 너는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낫기를 바라고 있느냐? 아마 굳이 물으신 것은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의미 중에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간다는 그런 시덥지 않은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항상 불만, 불평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하루하루 그 연못 주위를 어슬렁 대면서 무의미한 삶을 연명하는 것은 아니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은 이제 너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닌 건강하고 풍성한 삶,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이다. 그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새로운 도전일 것입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가 가지고 살아갔던 그 고정관념, 종교적인 경계선, 타인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한 때가 너에게 다다랐다. 그러니 이제 이 자리를 떠나라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에 걸맞는 그런 고백과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값비싼 결단이 요구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시죠. 그 중에 두 가지가, 한 사람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또 한 사람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발견하고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자신의 전생을 걸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약속에 잇대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38회가 지나가면서 그는 이제 남은 그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후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한 몸으로 아픈 그 38회보다 그 40년 넘게 더 살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시죠. 14절에 찾아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온 것만은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을 앓으면 죄가 많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뜬 소경의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그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냥 잘못된 통념이죠. 그럴 수 없겠죠. 부모의 죄 때문에 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겠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소경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본문에서는 보면 아마 그 병이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그의 삶의 방식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그렇다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불구가 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로 마침내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책임을 주는 것이죠. 육체적인 치유 자체가
영적인 치유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역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더 성숙한,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권면하고 당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준엄한 명령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이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성한 몸으로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전처럼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지난 날보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반드시 결단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중병으로 고통받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찾아오시죠.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새로운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리디머 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